앉으시고요. 여러분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글에서 천국 문지기가 한 가지만을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 믿고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가?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자가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정말 내가 예배에 올라오고 싶고 또 이 예배에 앉은 것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냐 이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한 시간 내가 올라와서 드릴 수 있음에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중에 되게 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쓰러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서 기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가까울 때 5절에 보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걸 예수님이 눈으로 보셔요. 근데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은 소위 말해 오병이의 기적,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옛날 얘기로 치부해요. 상식적으로 옛날 얘기로 치부해요. 근데 이 기적의 얘기는 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살면 그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 절망의 자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오늘 그냥 왔을지 몰라도요, 그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빈들 같은 인생으로 오셨습니까? 12광주리가 넘쳐서 정말 넘치는 복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가실 때는 주님이 주는 회복과 치유를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신앙의 정체성, 한 주 동안 살면서 죄도 져요, 말에 실수도 해요,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올 때 우리가 꼭 이 음성 듣고 가야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란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식과 이성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는 믿음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가지 기적 중에 몇 번째 해당되는 기적일까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기적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정말 벌판에서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인데요, 근데 그곳에 먼저는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상식, 이성, 합리적 판단.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때 빌립은요, 정말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게 하려 해도 6절에 보면 200데나리온이 더 들 거면 7절에, 근데 우린 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12제자, 많은 제자 중에 빌립에게 유독 물어봤을까요? 예? 여러분,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상식이 빠르고 정말 아주 통박,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들, 소위 여러분, 계산하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니 이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어려움만 보입니다. 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정작 바라봐야 할 주님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쓰임받는, 빌립은 특별하게 쓰임받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베드로나 여러분 다른 사도들 보면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립은 아마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주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제가 봤습니다. 죽은 자 살리신 것도 저는 봤습니다. 주님만이 이 수많은 배고픈 백성들을 정말 배불리게 먹을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신 대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형편이나 어려운 처지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왜 안 풀리나, 내 사업이 안 되나, 노력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어렵다고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 우리 부모 세대들요, 예전 신앙의 전쟁을 겪고요, 50년, 60년, 70년대요, 기도하는 여러분 부모 세대들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보면요, 여러분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정말 세련된 기도를 드리지도 못해요. 억척스럽고 어떤 그런 억척스러운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많은 자녀들이, 우리들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요, 너무나 좋은 형편과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런 걸 못해. 왜? 너무 이성이 발달돼 있어요. 유튜브로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요, 그 스스로 찬송 드리면 만족을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정말 독대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5절에요 주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 이 사람 먹게 하느냐, 이건요 빌립을 테스트한 거예요. 6절에요 분명히 이건 6절에 뭐라고 쓰십니까? 시험이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테스트하고자. 이 시험에 대한 빌립의 대답 뭡니까? 여러분, 빌립은 계산이 빨랐어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받고 나도 200데나리온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제가 대략 한 10만 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만 원이면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주님,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산과 이성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엔 이성의 법칙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걸 뛰어넘는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요, 가정 안에 빌립 같은 사람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 될 수 없어요. 목사가 뭘 하자 해도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여태까지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이래서. 여러분,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잘 사는 사람 있는지요? 여러분, 성경 어디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안 된다는 게 있나, 이거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어디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안 되시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일,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못 고치는 게 어딨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지 계산과 경험, 상식,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 교회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지금보다 나아지고 좋은 미래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이나 다른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기도하며 때론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때론 전 인생을 걸어서라도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망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빌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더라, 이것입니다. 어느 화가가요 무서운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렸습니다. 풍랑 파도는요 금방이라도 배와 산 사람들을 삼킬 듯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평안해요. 두려워 떨기는 여유 있고 즐거운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표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그 배의 키, 조종대를 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선장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죠. 풍랑의 높이를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보고 사십니까? 세상의 풍랑과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걸 계산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안 보십니까? 주님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조정대를 핸들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그 눈으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망과 어둠을 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으면서 온갖 염려 다 하고 가진 인상 다 쓰고 사는 사람들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인상 쓰고 사는 것도요. 참 그 특이한 기적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인상 팍 쓰고 막 좀 환하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좀 환하게 해요. 표정도 지금 그렇게 지시라고요. 환하게가 아니라 환하게, 환하게 표정을 지시고요.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계상적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앙의 능력을 체험 못해요.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한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 같은 빈들 같은 광야 같은 곳에서 정말로 내가 상상하지 못할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도우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이만큼밖에 못해요를 뛰어넘으세요. 아멘. 주님이 원하신 단계까지 가십시다. 두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헌신은 기적을 일으키고 무에서 유를, 그것도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만듭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냥 주제가 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걸 말씀해 주고 싶어 그래요. 자,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 따지면 뭐 2만 명에서 10,000명,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 이게 어디서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에 시작돼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바친 어린 소년, 그 소년의 믿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의 믿음의 헌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배고프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제 중학교 때 친구 홍준표라고 있어요. 아니 홍준택이 홍준표 그분은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분은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대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인데 홍준택이라고 이놈이요 그 저희 때 처음 저희 중학교 시절에 2학년 때 매점에서 햄버거가 나왔어요. 지금 이런 롯데리아 뭐 이런 햄버거가 아니라 은박지에 싼 햄버거 250원. 얼마나 그게 먹고 싶은지요. 그때 당시 돈도 없었죠. 뭐 지금도 없지만 목사람. 근데 그걸 가지고 얘가 용돈생 그걸 사가지고 제가 한 입 달라고 할까봐 친구들 한 입 달라고 어딜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화장실은 푸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1980년도 제가 중학교 때니까 푸세식이고요. 여름 되면요 그 가스 냄새가요 눈을 제대로 못 뜰 정도로 막 그 구더기 고자리도 많이 다니고요. 그런 화장실 안 써보셨죠? 요즘 사람들 모를 거예요. 옛날에. 근데 거기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그걸 다 먹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자식 한 입만 주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린애도 그렇고 중학생만 돼도요 배고프면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요 내가 이렇게 배고픈데 말씀 전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배고프실까. 주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드려야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 시작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기복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만 바라는 뻔뻔한 거죠. 근데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이 합당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우린 기복신앙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리떡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보리떡은 가난한 집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주고 나귀에게도 먹인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음식이고요. 물고기, 정말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물고기도요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가 큰 고기 잡히면 바구니 넣어서 가져오고 쬐끄만 거 잡히면 물속에 넣는데 큰 고기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중군 어중땡인 거 있어요. 이것들은 어떡하냐? 성경 법적으로요 바닷가나 호숫가다 버려요. 그러면 가난한 과부나 정말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가다가요 그걸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먹는 게 이게 이 오늘 성경에 나온 물고기예요.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사람 돕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성경 어려운 사람은 지극히 작아져 도운 거. 지금 이 나라 참 저 걱정된 게 뭐냐면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는데
정말 그런 게 참 가슴이 아파요. 하여튼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절인 2마리 물고기, 큰 것도 아니 이게 2개 받쳐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락 한 끼입니다. 근데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서요 기적이 일어나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아이까지 하면 정말 10,000배가 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은 어린 소년의 주님을 향한 작은 사랑과 그걸 드리는 헌신과 안드레가 전달해 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연결된 그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배가 넘는 오병이의 기적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이 보리떡과 초라한 물고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됐어요. 이 작은 헌신이 10,000배가 넘는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작은 사랑들, 주님 사랑에서 했던 예배들, 헌신하는 작은 헌신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요, 그것이 내 가정을 풍성케 하고요, 그것이 내 자녀를 복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이 기적의 씨앗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요 기적을 일으킬 씨앗들이 있어요. 보리떡이나 물고기와 같이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각자 주님께 드릴 도시락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락 하나가 수만 명 군중을 위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으로 소중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에 주의 손에 받쳐줄 때요 거기서 10,0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헌신의 눈물이, 정말로 기도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현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 바치기를 꺼려함으로, 귀찮아서, 못해서, 피곤해서, 이유로 이 허실되고 많은 재능과 여러분, 이 은사 달란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시간, 무엇인가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의 손에선 그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은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아깝다고 배고프다고 혼자 먹은 게 아니라 그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께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나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내가 붙잡히면요 우린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린 다윗의 손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요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요.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밖에 안 되고 미디안은 12만 명이 넘는, 여러분 300대 12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이 낙타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삼손이요 1,000명을 이겨요. 우리나라 UFC 그 남자들 싸우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 선수라는 뭐 김동현 이런 사람들이 실험을 했는데요 일반인 한 5명 덤비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요. 칼 들은 사람 1명 있으니까요 칼에 찔려서 금방, 그 실험에 안 돼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요 1,000명을 어떻게 이겨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되더라 이것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 작지만 예수님 손에 큰 것이 돼요. 사람들 생각할 때 아유 저거 작은 것이지만 그게 주님 손에 올려주면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네팔을 지진 났을 때 도왔을 때요 저희가 보낸 정말 선교비는 얼마 안 됐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선교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헌신은 작은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 손에 들려주면 엄청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을 칠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려보세요. 자, 10,000원짜리 2장이 있어요. 10,000원에 10,000원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20,000원이죠. 자, 그러면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 10,000원에 10,000원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제가 지난 물어봤더니 믿을 만한 권사님이 100,000원 그래 갖고서 제가 그 수습하느라고 뭐 표정들이 맞는데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 10,000원에 10,000원을 곱하면 1억이 돼요. 1억. 예? 20,000원하고 1억은 재료가 같은데 틀려요. 무슨 얘기냐? 소년의 도시락에 곱하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려 남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곱해지면요 넘치는 축복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필요는 많은데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보잘것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항상 풍부한 자원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가진 기적의 씨앗을 바치세요.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그 문제를 움켜쥐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돼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우리 잘 아는 백부장 사건 아실 거예요. 백부장의 부하 종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중풍병은 지금도 불치병이지만 그 당시에 불치병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일개 식민지의 청년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예의 바른지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해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십시다. 주여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몹시도 괴로워합니다. 와, 주여, 이건 굉장히 높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근데 원문에 보면 나보고 너 니네 집 가서 네 하인 고쳐달라고 나한테 그렇게 네가 말하는 거지, 이런 두로 쓰여 있어요. 원문에 보면요. 근데 백부장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자 8절 보십시다. 주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집에 오는 것을 뭡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다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10절 보십시다.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케 했던 백부장 믿음이 뭡니까? 오직 주님을 믿는 신앙.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는 신앙. 주님 말씀 한마디면 중풍병이 문제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는 신앙.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제일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한마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 낫습니다. 주여, 이런 얘기.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여러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한 말씀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리, 장소, 시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시나 저곳에서 말씀하시나 말씀 자체가 은총이고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더라 이것입니다. 주여 저는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주님 한마디면 깨끗해질 걸 믿습니다. 주여 저는 많은 부채가 있지만 주님 역사하시면 풍성한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자녀들이 믿지 않지만 진로가 열려지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지고 믿음 가운데 살게 되고 복된 미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 한마디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세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이 믿음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남북전쟁 당시요 곳곳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쉽게 정말 양식도 없고 전쟁 끝날 기미도 안 보일 때 그때 부한 사람이 링컨에게 나가요. 카카 하나님께 지금 우리 편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링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 관심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있지 않다. 다만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묻고 있다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돌아보세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요 배경도 뭐 좋지도 않고 환경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생김새도 제가 딱 진짜 보리 개떡같이 생겼잖아요. 예? 예. 아니요라는 분 오늘 밥 그냥 드시길 바랍니다. 예. 예. 정말 제가 볼 때요 그래요. 남 주기도 아깝고 또 뭐 내가 갖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화사모가 저를 그냥 가져가 버렸는데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물고기 같은 존재예요. 근데 제가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려고 늘 하니까요 이런 보리개떡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 동산재단에서 설교를 하고 또 제가 무엇이라고 이곳저곳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시내 가서 전도도 하고 때론 열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하는 항상 기도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하는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저들의 가정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2월 19일 저녁부터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 부흥생회가 22일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만 목자의 심정으로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싶은데 요즘 이상하게 모이기를 피해요. 잘 안 모이려고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은혜 받는 것보다 앞서는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품으십시오. 예배, 말씀, 이게 교회에 선포된다면요, 어디에 있더라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소원이 있다면요, 우리 성도는 잘 되는 거예요. 정말 다 한 명도,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지옥 가는 자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떤 게 잘 되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며 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때 마지막 때의 복은 뭡니까? 부자 아니에요. 명예 아닙니다. 정말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 다 무너지지만 딱 하나,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곳곳에 전쟁의 소식과 지진으로요, 튀르기예랑 정말 시리아랑, 여러분, 기근과 저 알프스는 눈이 다 녹고요, 이상기온으로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현상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럴 때 복음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모든 것 다 가져도 주님 얻지 못하면 망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 행한 대로 지키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요,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제가 몇 번을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한국 초창기 교회 시절 어느 시골 교회에 제족이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사셨습니다. 이분이 뭘 제조하는 사람이길래 제족이, 제조업자라는 별명을 가졌을까? 이분은 어떤 사건,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비판합니다. 불평, 원망거리로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서 불평제족이 원망 집사님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회갑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먼 곳에 계신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회갑잔치 예배를 인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와서 선교사님이 늦게 정말 도착하여 시간이 늦어져요. 1시간쯤 뒤늦게 도착했는데 1시간 동안 이 집사님이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온갖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온 사람들도 막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1시간 후에 선교사님이 도착해서 미안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여. 선교사님 오시면서 모시고 오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잔치 무슨 잔치입니까? 네, 회갑잔치입니다. 회갑잔치라고 하도 육순잔치라고도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선교사님 헷갈리셨어요. 회갑잔치도 아니고 육순잔치도 아니고 육순회갑이 아니라 육갑잔치가 돼버렸어요. 오늘 김 집사님 육갑 맞으셨는데 육갑잔치 축하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식사하고 나오면서 아이고 1시간 동안 육갑 떨더니 오늘 육갑잔치 제대로 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크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의외로 불평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늘 우리는 조선시대 최고 부자보다 좋은 데 살고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 먹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감사한 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 고백하십니까? 제가 가끔 문자로도 문자 길으니까 휙 넘겨버리죠? 제가 잘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며칠 안 보내면 막 보내달라고 막 서울에서도 막 연락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감사한 자들은요, 아침부터 입을 벌려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콧구멍으로 숨만 쉬어도 감사합니다. 심장 뛰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심장 여러분이 조절합니까? 이거 내 맘대로 안 돼요. 이게 1분에 한 70번에 80번 잘 뛰어라, 조절해라, 지금 피를 뿜어내라. 여러분,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정신 돌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목구멍이지만 여기 올 때 숨 들이마실 때 숨은 기도로 들어가고 밥은 식도로 들어가라. 여러분, 조절하십니까? 그거 하고 밥 먹으면 밥도 못 먹어요. 숨도 못 쉬고요. 정신없어서.
그런데요, 기도는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식도 음식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잘못하다가 밥풀이 하나 기도에 딱 걸리면 캑 하고 내놓잖아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축사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사실 무슨 얘기냐면 식사 전에 하신 감사기도예요. 여러분, 식사 때마다 감사기도 하십니까? 근데 진짜 제대로 하시냐고요. 주님, 이렇게 소중한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십시오. 정말로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놓고도 이 모든 사람의 식사가 쌓여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수많은 사람을 앞에 놓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감사기도가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걸 누구 입에 붙입니까? 원망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감사기도 올려드렸어요. 지금 당장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단돈 10만 원밖에 없다면요, 감사하라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미래의 기적이 일어나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감하고 드리십시오. 올해가 제가 50이 돼 갖고서 제가 정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건축 하도 털털 모았더니 한 1,000만 원이 모여지더라. 제가 50대 사람 앞에 지금까지 살려준 거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어요. 근데 그 반면에 앞으로 내 삶도 책임져 줄 걸 믿습니다 하고 제가 드렸어요.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잘 들으세요. 과거형의 감사가 더 큰 역사를 이뤄요. 어떤 분은 이걸 소위 말해서 선불감사, 감사 가불이라고 하죠. 월급을 가불로 땡긴 것처럼요. 뭐냐면 베풀어 주신 축복만을 과거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베푸실 축복을 미리 그려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얼마 후에 수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길 것을 벌써 바라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나갈 때 믿음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어디 읽어봐도 소망이에요. 그런데 기적의 역사는 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만유해 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 우리는 풍족함을 이미 얻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미래를 밟고 나갈 때 우린 기이한 도심에 놀라운 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은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조금씩만 먹게 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다 하고 7절에 대답해요. 자, 인간의 머리 계산 살다 보면 인생 언제나 조금씩 부족해요. 조금씩 탄식하다 끝납니다. 근데 11, 12절을 보십시다. 11, 12절.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정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뭐라 기록되었습니까? 조금씩만 먹게 하는 거랑 반대가 뭘까요? 원대로 배부르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씩 주는 것과 원대로 줘서 배부르는 건 틀려요. 신앙생활에서 빌립같이 잔머리 쓰고 방법은 언제나 조금씩 배고파요, 부족해요. 안 된다는 사람은 부족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원대로 넘치게 풍성하게, 여러분 그렇게 남는 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조금씩 받는 삶, 늘 쫓기는 삶, 빠듯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왕창,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 몽땅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대로 주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남아서 나눠주는 엄청난 복을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예? 기도해놓고 예배드려놓고 나가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주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불가능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임재 가운데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색한 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까지 내오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더 사랑하십시다. 예배 한 변을 드려도요 더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다. 작은 헌신이라도요 기쁨으로 희생하고 나가십시다. 환경이 어렵다고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으로
우리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꿈꾸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미암아 복받는 그릇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원도 영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단종은 정말 이름처럼 단종된 적이었죠. 단종, 정말 불쌍한 비운의 왕 아닙니까? 숙부에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저쪽으로 피해 있거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부를 테니 영월 쪽에 피해 있었어요. 그런데 삼촌 이성계를 믿었다가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 단종을 죽이죠. 그리고 단종을 죽이고 나서 무덤도 못 만들게 했어요. 무덤이나 비를 만들면 후세 누군가 와서 그를 기억하고 문제를, 정통성을 정말 건들지 못해서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을 죽이고 강에 버려요. 누구도 건지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강에 물고기 밥으로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근데 그 시체가 그저 강을 따라 떠내려서 막 이 돌에 걸렸을 때 죽어서도 편하지 못했죠. 그런데 한 시골 어부가 자맥질, 수영질을 잘해서 한밤중에 그 시신을 꺼내와요. 이유가 그래도 귀하신 분인데 저렇게 무덤도 없이 가면 안 된다 싶어서 그 시신을 꺼내고 단종의 시신을 밤에 들추었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산의 깊은 산 속에 묻고 자기만 표실해둬요. 무덤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근데 훗날 단종의 손자가 다시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 시신도 못 본 우리 할아버지를 찾고 싶다고 알립니다. 무덤이라도 찾고 싶다고 그렇게 알려도 찾지 못하는데 어느 날 그 소식을 접해요. 그것을 안 왕이 어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고을 사또까지 불러요. 정말 네가 우리 할아버지를 알고 있느냐? 할아버지 무덤을 알고 있느냐? 좀 왕 같습니까? 예, 무덤을 알고 있느냐? 근데 그 어부가 감히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단종께서 너무 딱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제가 한밤중에 가서 왕을 모셔서 어디 산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을 잘 다듬고 지켜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여봐라! 우리 할아버지를 돌본 저자에게 큰 상을 내려라. 너의 가문의 저주는 끊어질 것이다. 너의 신분은 올라갈 것이다. 너의 자녀들의 인생은 왕인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저 사또 또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거느린 사또 또한 판서로 그 직책을 상승시켜라. 여러분, 죽은 할아버지 거둬졌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 한 나라의 왕이 축복하니 가문의 저주가 끊겨졌고 사또는 판서가 되고 신분이 상승하고 땅이 생기고 왕이 금은보화를 주고 후손들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존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게 그리 기뻐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갈 때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였지만, 그렇지만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헌신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만배의 복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주님 더 사랑하고 사십시다. 주님 더 사랑하고 사십시다. 나 하나가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나를 통하여 열리고 풀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능력을 잊은 채 세상 풍파에 시달려 이리저리 채이며 살 때가 많은 존재입니다. 늘 안 되는 환경만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좌절하여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지만 주님은 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 기적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존재지만 내가 주님과 연관되어지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린 주님과 연관되었기에 우리 모두는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기적의 주인공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권세를 활용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모습을 통하여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과 가정의 복을 내리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종의 복덩어리로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